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가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 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마침 오순절날이었는데 그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으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가 성천하여 가셨습니다마는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은 시간의 공간 제약받지 않고 장소의 공간 제약받지 않습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계셨습니다마는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미국도 한국도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안방에도 장소 제한 없이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33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마는 육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고 그 자리에 있던 120명 모두 문주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요란스럽게 했던지 온 예루살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무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귀에 모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저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방언 소리가 우리의 모국어로 들리느냐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죠.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술 취한 것 아니냐? 저들이 술 먹고 새술 취한 것 아니냐? 왜 우리가 이상한 음성으로 소리하고 난리들이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면은 혀가 돌아가잖아요. 행동도 정신이 없잖아요. 판단도 이상해집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건 마찬가지죠. 혀가 꼬입니다. 그저 천국 언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발음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언입니다. 행동 것이도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술 취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새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11명 사도 서고 베드로 서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모든 사람 다 듣도록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하겠느냐? 새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잡이기 때문에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규 교육 랍비의 기본적인 의무 교육, 우리 좀 초등학교 교육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그들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받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기사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게만 하면은 구원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출발했고 그들 처음에는 120명 문도가 모여서 나갔습니다마는 그들이 한 일은 담대히
성경을 풀어서 전하고 핵심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러졌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야생동물처럼 무리에 갇혀서 평안히 살다 보니까 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나가서 사냥을 안 합니다. 전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역할 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130년 역사 지난 동안에 그나마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마는 교회는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귀찮아합니다. 아니 내 아니라도 두 사람이 대처할 것이라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교회 구성으로 책임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는 몸에 입은 지체입니다. 손, 발, 팔, 다리, 허리, 코, 눈, 귀, 입 지체입니다. 지체가 서로 연락해서 손뼉도 치고 물건을 짓기도 하고 움직여 걸어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체가 할 일이거든. 교회 봉사란 말로 다른 말로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 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한 대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 세례받는 자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 정죄 받으리니 복음 전한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은 아닌데 주님 명령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절벽이 있고 절벽에 구조대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다는 너무너무 가파른 바다고 파도가 심하게 치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는 배들이 침몰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 구조대가 있어서 매일같이 사람을 쳐다보고 구조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배가 빠졌습니다. 사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원봉사 나도 여기 지키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구조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새로운 건물을 필요해 건물 지었고 건물 짓다 보니까 새 건물이니까 들어온 물 뚝뚝 떨어지는 사람 들어온 것이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왜 들어와? 더럽게 카페트 버리잖아. 그런 사이에 상처 입은 사람은 사명감 가지고 다시 옆에 나서 새 구조도를 만들어서 바다를 쳐다봅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들이 뛰어들어. 먼저 있던 고급 건물 지은 사람은 에이 우린 그런 거 할 필요 없지. 우리끼리 그냥 교제나 하자고. 그러고 새로 지은 판잣집에 있는 새 사명자들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그들을 건져서 들어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죠.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점점 모입니다. 나를 살렸으니 나도 자원봉사하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이 구조대도 세월 지나다 보니까 새 건물을 지었고 카펫 깔았고 사람은 계속 빠져들어가고 건지고 있는 가운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두려운 모습 보니까 두 번째 이 집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사람을 고용해서 하자.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반대쪽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바다에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양쪽이 대치해서 이들은 나가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도 하고, 먼저 지은 사람은 그 안에 사장님에게 교제하고 음식 먹고 떡 나누고 파티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구조대가 하나 둘 셋 넷 세워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0년 지난 오늘날 현대교회가 똑같잖아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교회인데 10년 2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에이, 사람들 시켜서 하지 뭘 우리가 직접 나가느냐. 그런 사이에 사람은 빠져 죽고 있는데 나는 직접 나가 바다에서 그들을 건지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사교 집단으로 전락되어서 먼저 모인 우리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엔조이하고 놀러가고 즐기고, 그럼 바닷가 구조대의 역할은 아닙니다. 위험한 바닷가 구조대 만든 것은 사람은 건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운 것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 뚝뚝 떨어지는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라고 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나태해졌습니다. 첫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죠. 교회 변화되어야 합니다. 빵집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빵집은 우리 어릴 때 40년 50년 전의 빵집은 안꽃빵, 곰보빵 두 개 팔았어. 좀 더 잘하면은 식빵 팔고 크림빵 팔고 뭐 이렇게 해도 빵만 팔았습니다. 빵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빵집은 파리 크레상, 파리 바게트 빵만 안 팔아요. 커피도 팝니다. 차도 팝니다. 인터넷도 거기 설치해 놓고 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맛에다가 멋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문화까지 접촉해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백화점 가면 편집 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양복 파는 데인데 파는 물건은 양복인데 양복만 놔두지 아니하고 넥타이 놔두고 와이셔츠 놔두고 포켓칩 놔두고 양말 놔두고 구두 놔두고 파는 거 아니에요. 팔기는 양복 파는 겁니다. 그래도 골고루 편집 매장이라고 준비하고 있어서 코디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나가면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포츠웨어 가게인데 오토바이가 있어. 나이키 매장에 하리 데이비슨이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왜 있느냐. 옷가게, 신발 가게인데 체험해 보세요. 우리 스포츠웨어를 입고 오토바이를 시동 걸어보죠. 부릉부릉 두두두두두두 이런 분위기구나.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휴식하기도 하고 문화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책 보기도 하고 커피 마시기도 하고 인터넷 하기도 하고.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물건만 팔지 않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공략하고 있는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매장에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병원도 바뀝니다. 의료계 보십시오. 과거에 병원은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과가 심장, 내과, 콩팥, 키드니, 신장, 내과, 혈액, 내과, 내분비 내과, 순환기 내과, 내가 다 못 외웁니다. 혈관 내과 세 군데에 있는 거예요. 세 군데. 운동화를 사러 가는데 헬스클럽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 기계 놔두고 헬스클럽 뛰면 발이 편하죠. 헬스클럽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목요일 오후에는 직장 여성 퇴근한 뒤에 여성을 위한 헬스타임이 있어 전문적인 헬스 트레이너 나와서 여자들하고 헬스합니다.
나이키 옷 입고 신발 신고 온라인으로 물론 사전 등록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신발 가게에서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는, 바뀌는 겁니다. 새벽 6시 되니까 직장인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일주일에 한 번은 강남대로 마라톤을 시키더라고. 나이키 신발 신고. 보세요. 마케팅 전략입니다만은 이렇게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빨리 변화되는 사회에서 이겨나갈 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쇼핑 속에 철학과 문화 향기를 담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늘날 가게의 대세가 되는 거예요. 한국 갑질한 기업 요즘 나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침 국적기 2개가 다 갑질한다고 난린데 기업이 이래서는 망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TV 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면서 교회는 떨어야 합니다. 목에 잡고 폼 잡고 갑질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목사라고 폼 잡고 그거 떨어야 합니다. 갑질하면 안 되거든. 갑질하면 망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이.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은 루이비통 백을 만드는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스펠링 LVMH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번에 이태리 명품 업체 프라다하고 붙었잖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왜 났느냐? 커피숍 인수 때문에. 코바라고 커피숍이 유명합니다. 밀라노에 가면은 밀라노의 세계 명품 매장 1000개가 쫙 있는 제일 중앙에 코바가 있습니다. 삼각지 코바가. 전 가봤는데. 왜 가봤느냐? 200년 된 역사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이끌어 거기에 코바가 등장합니다. 커피숍 코바가 그 정도로 유명한데, 원종이 나중에 유정이한테 물어봐라. 코바 사진 하나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코바 인수 때문에. 이 코바가 왜 유명하냐면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 푸치니 단골입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름을 알렸는데, 코바의 위치가 패션 주도하는 밀라노의 명품 거리에 그 명품을 몬타나 폴라레오라고 그래요. 몬타나 폴라레오. 거기에 위치하고는 제일 중앙이거든. 1000개 명품 매장, 그걸 코바를 거쳐야 지나가고,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대한민국 오는 관광객보다 더 많아요. 1000만 명이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코바가 거기 딱 서니까 양쪽 세계적인 명품 기업이 붙은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인데도 정부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보다 훨씬 쳐졌던 중국이나 유럽이 IT 산업 우리보다 앞장서고 있고,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있대요. 왜 못 나가냐 하니까 정부 규제 때문에 그렇대. 공무원보고 왜 규제 만들었냐 하니까 국회에서 입법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입법 왜 하냐? 안 하면 신문에 게으르다고 나니까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국회의원 300명인데 200명 없애찬 소리죠. 100명으로 충분하고 1인당 9명까지 있는 보좌관 하나 내지 둘만 붙여도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쓸데없이 규제하는 인원이 많으니 나라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간섭자가 많으면 안 돼요. 밀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미래교육부스를 키워줘야 되고, 청년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전도 후원하도록 해줘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이 위에 여러분 개인 기도실 있는 거 아세요? 개인 기도실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습니다. 샌드백 있습니다. 건투그룹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 남에게 성질 내지 말고 거기가 샌드백 치라고 샌드백 하나 놨습니다. 몰랐죠?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다 있다.
좋다고. 안 쓰니까 먼지가 좀 새서 그렇지. 다 갖다 놨어. 나부터 우선 스테이지 받으면 올라가서 치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올라가봤네. 스테이지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도에 미술관이 있잖아요. 따로 갤러리를 둘 입장이 안 되니까 복도를 갤러리로 만들어서 우리 큐레이터 윤상희 집사님이 자꾸 물건을, 미술을 바꾸고 하잖아요. 플래그십 투어의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도서관 있죠. 주차장 주민들에게 내놓죠.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택시 주의라는데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 택시 타고 그스름 받지 말고 택시 타고 오기. 그 다음에 그날은 교회 헌금도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안 지키고 자꾸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화돼야 합니다. 사회에 맞춰야 돼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교회가 아니면은 곤란합니다. 교회가 분위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에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축복돼야 합니다. 점집, 술집은 문 닫고 가고, 교회가 있음으로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